우리 오늘 기도수첩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과 미래 중직자 말씀 주셨는데요. 이사야서 66장 1절 우리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견고한 성을 파하는 강력한 힘 그리고 고난과 질병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교구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한번 이렇게 너무 힘이 들다고 상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앉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 우주에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너무 그 외로움과 공허가 오면서 갑자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 알죠? 그럴 때 이제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사단이 또 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헛것이 보이기까지 할 만큼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서 막 이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그분의 상황은 알거든요. 그러나 한번 뭐가 그렇게 힘든지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물론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누가 들어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 문제 제 남편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자녀 문제 제 얘기를 했어요. 또 이 경제 문제 또 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니 건강이 또 안 좋으시다. 건강 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권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장애 등급 받으셨어요? 장애증 있으시다니까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저도 장애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이걸 꼭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나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말 나의 그 고난과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그 강력한 사단의 그 진을 파는 그 방법이 때로는 고난이고 질병이고 궁핍이고 환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언제 그게 무너졌냐면 정말 그 문제가 말로만이 아니고요. 영적 문제로 보여질 때 그리스도면 다 끝났구나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해방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현장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문제가 영적 문제를 안 보여요. 매일 들어서 영적 문제인 건 아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남편 문제, 현실 문제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창세기 3장의 그 오래된 문제고 영적 문제로 보이는 순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답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다 나와 현실과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는 그 성취 속으로 쭉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혹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언약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을 주시는 이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저에게 마음을 가장 먼저 여는 방법이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분들이 공감을 하니까 다른 말 안 해도 마음 문을 확 여세요. 너가 그런 일 당해봤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심하거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사탄의 견고한 성을 파하는 그런 또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 리더 수련회 메시지 15강을 쭉 해오는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강이거든요.
근데 참 공교롭죠? 제가 어젯밤에 이 기도 수첩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영상이 저한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한 분의 중직자분이 동영상을 보내는데 우리 교구의 랩너트예요. 근데 이 랩너트가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이 집이 얼마 전에 이사가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름성학교를 우리 권사님 댁에서 하는데 이 랩너트가 전학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 반 아이들의 그 영적 상태를 쫙 다 분석을 하고 기도 제목 올리고 그 아이들을 다 초청하고 자기가 직접 메시지를 하겠다 해서 그 우리 구원의 길 그 영상으로 이렇게 그림되어 있는 거 파일을 놓고 막 연습을 하는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딱 기도 수첩 보고 있는데 미래의 중직자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교고방 우리 교사 우리 방이 있거든요. 26교. 거기에 또 영상이 막 올라오는데 이제 성경학교 시작했잖아요. 우리 또 교구에 또 중직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불신자 아이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또 막 복음을 전하는 영상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랩너트를 가르치는 중직자. 그래서 이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실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내 문제 우리 육신의 것만 봐서 그렇지요. 조금만 우리가 교회의 그 말씀 흐름, 그 말씀의 흐름이 현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그 현장의 그 응답 속에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니까 랩너트의 전도 운동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랩너트는 중직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사람이 미래의 올바른 중직자가 됩니다. 몰몬교는 20살 청년들 중 인재만 골라서 장로로 세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7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랩너트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중직자를 먼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 우리 랩너트들이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겠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랩너트들은 미래의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7 랩너트가 중직자가 됐을 때 받았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랩너트 대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랩너트 리더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결국은 어느 날 내가 랩너트 리더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강의를 쭉 제목만 가지고도요,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5가지 강의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랩넌트의 현주소거든요. 랩넌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랩넌트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랩넌트는 현장을 보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랩넌트의 현주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랩넌트는 현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아서 나의 업을 세계화시켜야 되는, 이게 랩넌트의 현주소예요. 그 다음에 랩넌트가 가야 될 여정이 뭐예요? 남은 자죠. 이 정체성이 나에게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현장에 남은 자가 없다면, 우리 가문에 남은 자가 없다면 우리 가문은 영원한 멸망이겠죠.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를 복음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어요. 그런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례자의 정체성. 어떤 문제 사건도 초월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복자의 정체성.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게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사명을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렘넌트가 준비해야 될 미래 준비라고 그랬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 다음에 현장에 많은 재앙을 막을 파수망.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안테나. 이게 렘넌트가 준비해야 될 미래 준비고요. 그 다음에 렘넌트 리더가 가져야 될 힘이 뭡니까?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한 네피림이 우상 신전을 세워서 현장에 재앙을 주고 있어요. 또 정치 사상, 정치 우상, 또 사상 우상,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 홀리메이슨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힘,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선교 운동이죠. 그래서 정말 나의 한 나라를 어려서부터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꼭 렘넌트가 가져야 될 마지막 사명이 바로 전도 운동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렘넌트들 속에 임할 때, 그 말씀을 24시 묵상이 되어질 때 어느 날 나는 렘넌트의 리더자에 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이 렘넌트가 결국은 뭐예요? 미래의 중직자인 거예요. 제가 꽤 오래전, 이제 한 17, 8년 전에 전도 합숙, 마지막 우리 훈련 단계 있잖아요. 전도 합숙을 받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전도 합숙 때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이병무 목사님이 이제 강의하시잖아요. 그래서 덕평에 그 옛날에 유 목사님이 사시던 그 옛날 그 집 있잖아요. 거기서 받았는데, 전도 합숙을 받고 나올 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내 옷을 싹 벗어버리고, 그게 23강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 23강에 그 하나님의 그 옷으로, 전도자의 옷을 싹 제가 입고 나올 때도 전도 제자로 딱 나오는 그 느낌 있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때 전도 제자 그 합숙 때 제게 가장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각인을 시키시고 담아주신 말씀이 지교회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왔던 게 뭐냐면, 그 미타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여자 비구니, 그 정신 문제와 있는 여자 비구니 한 명이 이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해서 절을 이 사람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지 사람들이 거기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그 납골당까지 있으면서 완전히 그 한 지역을 장악을 해버리고 경제도 장악해버리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사탄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전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전도 제자라는 그 옷이 23강이 싹 입혀지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쭉 지교회를 세우는, 교회 안에 70인을 찾고 현장에 70제자를 찾아서 망대를 세우고 말씀 운동하는 이 응답을 쭉 받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광주에 와보니까 그 미타사가 여기 목현동에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정말 가보니까 말로 듣던 것보다 정말로 한 지역을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입구부터. 대부분 절에 가면 이렇게 탱화 있잖아요. 근데 여기 미타사는 그 탱화가 지옥 그림이에요. 보기에도 너무 끔찍해서 감히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가기가 조금 어려울 만큼 그 지옥 그림이 돼 있는 그 미타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15가지 하나님이 이번에 주신 그 강의가, 또 중직자인 우리가 이것이 진짜 내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망대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렘넌트 리더 대회가 시작되고 또 렘넌트 대회가 시작되죠. 한번 연결돼서 쭉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쭉 연결해 놓고 한번 24시 그걸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어느 날 내가 한 지역을 살리는, 한 나라를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전에 제가 7 렘넌트가요, 이렇게 말씀이 정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담겨진 우리가 잘 아는 7 렘넌트가 중직자가 됐을 때 일어난 5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살렸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업을 다 살렸죠.
그리고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꿨고요. 현장에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결국은 세계복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리 26교구에 있지만 저는 감히 우리 교구에 지금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고 계세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서 그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치유하고요, 그분들을 세우고요, 절대 불가능한 청소년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치유하고 세우고 교회하고 제자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렘넌트는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냐. 자, 렘넌트를 키울 준비가 된 중직자. 자, 그래서 렘넌트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옳은 중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된 렘넌트가 중직자가 된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습니다. 지금 렘넌트 속에 들어간 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모세 어머니처럼 렘넌트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렘넌트는 미래의 중직자를 준비하지만 반드시 렘넌트를 키울 준비를 지금부터 또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중직자분들 렘넌트를 키우듯이. 그래서 렘넌트 속에 들어간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속에 들어간 그 창세기 3장 37절 1절 11절의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면 그거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직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심어놓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우리 교구 현장을 전체를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렘넌트로 자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전도를 하고 영적 문제를 알고 현장을 분석해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현장은 완전히 가정이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 혼자 된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중직자 한 분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있는데, 그 현장은 또 현실로 보면 너무 또 처절해요. 이 아이들 속에 들어간 게 어려서부터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는 초등학생인데 하는 말이나 행동은 성인이에요. 성인이 하는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현장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금 요즘, 어제 제가 잠깐 뉴스 봤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그 중2병?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 해서 중2병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중2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점점 나이가 내려와서 이제는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그죠? 또 그 교단에서 교사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유치원, 아예 나면서부터 이제는 영적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분명히 미래에는 그런 재앙이 오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어려서 정확한 복음이 심어지고 정말 정확한 언약이 심어졌다는 건,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사역이 절대 작은 사역이 아닌 거예요. 미래를 바꾼 일이에요. 나는 바빠서, 나는 막 현장에 가서 성경학교도 못하고, 나는 막 렘넌트 사역도 못하는데, 절대 그거는 착각하시는 거예요. 24 기도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한 게 그 렘넌트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시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중직자를 준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는 전도자를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렘넌트를 키울 준비와 전도자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렘넌트는 70지역 70나라에 영향을 주는 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바울과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와 같은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에 그 중직자들은 전부 다 별명이 있었죠. 다 전도자를 돕는 이명계약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식주인, 다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그 이명계약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이면 계약을 가지고 지금부터 전도자를 돕는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게 잘 몰라요. 저는 죄송해요. 제 교구를 제가 맡고 있으니까 교구만 제가 교구에 있는 분들 쭉 보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동역자의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 감사할 정도로 저희 교육자끼리 하는 얘기에서 저분은 교육자 해야 된다고. 교육자보다 더 25시로 전도자를 돕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친척 같은 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중직자들이 꽉 차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하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중직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 살릴 준비가 된 중직자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살리려면 금토일 시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자, 금토일 시대를 왜 목사님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다 그 이유를 알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번 산업선교 때 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안에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셋들이거든요. 셋들이 있는 성전. 이 셋들이 있는 성전을 실현시키는 그 방법이 금토일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셋들 하니까 시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은 당연히 되어지지만 시설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셋들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셋들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세워져서 응답을 받고 있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시설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우리 교회에서만 꼭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멀리 있는 그 파주나 인천이나 멀리 있는 교회 분들은 현장에서 금토일 시대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직장 다니고 너무 일이 바빠서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다. 나 혼자 금토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하나님의 것을 제한된 집중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선택된 집중, 원내스 집중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40일 감난산에서 가르쳐 주셨던 393 속에 있는 그 15가지 응답을 실제로 렘넌트들 속에, 그 영혼 속에 완전히 답으로 그 심어주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실제로 평생의 나의 7가지 미션을 찾게 하고요. 그 다음에 7대 여정을 가지고 절대 언약 갈 수도 이걸 심어주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7 렘넌트처럼 그들이 정말 갔던 그 여정처럼 받았던 그 응답처럼 구원의 그 역사,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15가지 응답, 7가지 미션, 7대 여정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심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전문인도 만나게 하고요. 증인도 만나게 하고요. 그죠? 거기서 만남도 이루어지죠. 이 집중이라는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뜰이 망대가 되어지고요. 또 치유의 뜰이라는 망대가 세워지고요. 237이라는 망대가 세워질 때 어느 날 우리 교회가 24 시스템으로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옛날에 송파 장지동에 교구 맡고 있을 때 이분은 지금 새벽 예배 아마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속 가문. 그러니까 이분한테 신이 들어와서 막 신병 때문에 너무 오래 고통을 당하다가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의 그 언약이 우리 가문에서 전도제자가 나오는 거. 매일 이분은 생명 걸고 기도해요. 정말로.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드님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안 사는 거죠. 이분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이제 집에서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관계도 사실 끊어졌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와서 뭐 반대하고 찬성하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입장이 안 나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나중에 그 집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신당이 차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될 사람이 무속인인 거예요. 이 권사님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죠? 말로 할 수가 없죠. 내가 평생을 전도제자를 놓고 언약을 잡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낙심할 일이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요. 어차피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가문에 오래된 일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 우리 장교동 성전에 평상시에 가보면 지하 3층은 시원해요. 여름에. 그럼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한 달을
거기서 계속 나만의 금토일을 한 거죠. 거기는 이제 금토일로 부족해서 예, 한 달을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24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보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 마음에 담아지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 누워서 또 잠도 자고 하면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서서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그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확 무너지고 딱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우리 금토일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들어가면 이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도 이 금토일 시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무 영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왜 어렵냐? 내가 복음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나만의 금토일 시대를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에 또 성전에 와서 금토일 시대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랩런트가 받아야 될 축복이 그래서 바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는 오직과 유일성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오직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재창조의 축복이 옵니다. 노바대로 가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이에요. 그 속에서 나의 것을 발견하는 게 오직이거든요. 이걸 발견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이 올 수밖에 없고요.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이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지금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금토 우리 전 교구에서 이제 시작되고요. 다음 주는 또 우리 리더 대회와 랩넌트 대회가 있는데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랩넌트들 속에 이 15가지 또 이번에 주실 리더 대회 또 랩넌트 대회 때 그리고 또 우리 염문학교를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완전히 정말 각인되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와 선교를 아는 올바른 미래 중직자라 세워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모든 랩런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름 성경학교 또 랩런트 리더 대회, 랩런트 대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로 정말 전 세계 현장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미스바의 시간표요. 우리 랩런트들 속에 영원히 정말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완전히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정말 구원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전도자들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과 무한대의 그 능력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